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소망 없이 방황하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깊은 고난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영광만을 말하며 십자가의 고난과 죄에 대한 회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은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분주함과 무감각함에 물들어 부활의 기쁨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감격을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순종의 발걸음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이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회복과 위로를,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병든 성도들, 지친 성도들, 낙심한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삶 속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인데 사실은 저는 15장을 다 읽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15장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걸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은 굳이 성경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일반 역사 안에도 바울은 등장해요. 로마 시대에
하나의 뭐예요? 학자예요. 변증가예요. 그 다음에 공회원이었었어요. 그리고 후에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마지막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의 배경을 보면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어.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도 돼. 우리처럼 그냥 만나서 너무 좋아. 내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었어 하면 살아도 돼요. 그러면 조금 선한 일 하고 조금 착한 일 하고 교회 일 조금 더 부지런한 일 하면 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발에도 물집이 나고, 그쵸? 굶고 모질게 매를 맞으면서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 인생 자체가. 왜? 삶이 부유했으니까.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뭐예요?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생명의 주인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겁니다. 그의 인생. 그것이 바울이에요. 우리 인생 걸었어요. 동네에 깡패가 있었어요. 청소년 깡패, 고등학생 깡패인데 길거리 파이터래.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우리나라의 그 싸움을 그가 봤을 때지, 청소년이 봤을 때 싸움 잘한다는 권투도장을 간 거예요. 관장한테. 근데 그 관장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80년대에 주름 잡았던 장정구? 김득근가 장 누구 있었어요. 장정구? 응. 키도 땅땅하고 크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이제 한번 겨루고 싶다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욕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정말 나하고 겨루고 싶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겨루고 싶다.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싶다 하면서 막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욕도 하면서 막 하니까 그 관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너가 이 게임에 도전하는 순간 넌 목숨 갖고 장난치면 안 되고 목숨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그 말에 그 아이는 무릎을 꿇더라고요. 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무릎을 꿇더라고요. 바울도 무릎 꿇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이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으로 모든 삶은 끝났어요. 예수님이랑 거의 비슷한 세대 사람이에요. 1세기 사람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예수 그리스도가 AD 33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7년에서 8년 정도 있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그런 나머지 인생 거의 30년을 25년에서 30년을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그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 막 박수치고 막 높은 자리 올라가면 칭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한번 박수 쳐준 적이 없어요. 바울한테. 옷이요, 그 흔한 옷 깨끗한 옷 입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의 끝은 어떻을까? 이제 우리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은 70살 되면 대부분 은퇴하거든요. 크거나 작거나 다 은퇴를 해요. 현직에서 물러난다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규모가 있는 교회는 대접을 잘 해드려요. 근데 바울은 대접 못 받았어요. 그의 대접은 그 목을 자르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접은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오병이 되고 7병이 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 살려내고 다 뻥 같은 얘기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 아직은 안 믿어지는 사람, 뻥 같은 얘기하는 우리는 믿지만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 다 뻥 같은 얘기를 한 그분의 삶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대접받았어요? 융성하게?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그의 삶 속에서는 늘 대접을 해줬지.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14장 말씀에 보면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고 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2절.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누가복음 14장 12절이에요.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섬기려고 나오는 종교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종교들은요, 사람들이 그 신에게 기쁨을 주면은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아요? 이 땅의 종교들은.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나보고 선행하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내가 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고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는 그 순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근데 책임지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에게 반응하는 착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대.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데 사랑한대. 근데 우리 뭐 이렇게 보면 다 내세울 거 있죠. 뭐 많이 배웠죠. 가진 거 많죠. 권력 있죠. 그죠? 여기 있는 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요. 그럼 자기 거 내세우죠. 자기 의를. 근데 그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는 어느 신학자가 챗GPT한테 질문했대요. 사탄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설명 좀 해줄래?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기의. 너 자신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그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거야. 두 번째가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그럼 하나님과 멀어질 거다. 세 번째, 회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그럼 너 하나님과 멀어질 거야.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정말 부활이 믿어져요? 응? 정말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요? 믿어지지 않지, 사실. 뭐 본 적이 있어야 돼. 1세기는 그나마 바뀌라고 했지, 예수님이. 그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게바에게 보시고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 중에 마지막 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그죠? 다 보여줬잖아요. 다 만났잖아요. 근데 나를 못 만났어. 본 적이 있어야지. 성경에서만 부활했다 그러는데 나 보셨어요? 만났어요? 만났죠.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씨앗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땅에 묻힌 씨앗은요, 시간이 돼야만 어떻게 나요? 줄기가 나는 거, 새싹이 나오는 거. 새싹이 나오기 전까지 그 씨앗에게 야, 바깥 세상은 이렇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씨앗은 안 믿는 거예요. 왜? 지금 있는 환경에 바깥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면서 다양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뚫고 나올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전달하다가 보니까 언젠간 시간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땅을 뚫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보는 거야? 와, 이렇게 화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화날 수도 있구나. 그런데 마지막 나를 복음을 증거한 사람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두 번째는 누구예요?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교회 데려가겠다고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 그분이 고마운 거예요. 그분 있죠, 여러분에게. 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그냥 스스로가 이전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설령 이 땅에 없을지라도 그 마지막 씨앗이 여러분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 무덤에 그 무게가 돌 무덤에 그 뚜껑이 몇 톤인지 아세요? 3톤이에요. 3톤.
그거를 옮길 수 있는 마지막 순간 3일째 되는 날 옮겨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지막 날 옮겨지는 거예요. 뚜껑 다 열리는 거고. 그런데 부활이 정말 있다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못 믿어지면 난 아직도 어디 있는 거야?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어서 지금만 몸부림치는 거야. 믿고는 싶은데 보여지지는 않는 거니까. 근데 그걸 뚫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싹이 열매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도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기다려, 너도 나올 거야. 너도 보게 될 거야. 그러나 옆에 있는 친구는 얘기할 때 뭐야? 야, 어리석은 자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얘는 알아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아직 참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언제부터 설명했어요? 창세기부터 설명했잖아요. 아브람 보냈잖아요. 그렇죠? 모세 보냈잖아요. 다윗 보냈잖아요. 선지자들 보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 사복음서를 보든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죠. 귀는 갖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뚫렸어. 깃밥을 파야지. 깃밥을 파야지. 그래야 뭐가 들리는 거예요? 흙이 갈라지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3톤짜리 돌이 굴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수많은 사람의 세 사람 사울과 더불어 두 사람 같이 갔을 때 똑같이 햇볕이 강하게 쬐었지만 누구만 소리 들었어요? 누구만 소리 들었어요? 사울. 두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그냥 그 빛에 놀라고 넘어진 건 똑같은데 빛에 놀라니까 갑자기 뜨거운 그 강렬한 빛이 오는데 안 놀라겠어요, 그죠? 세 사람 똑같이 주저앉았어요. 그렇지만 음성은 사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을 찍고 간 사람이 1,000억 명이 넘는데요. 1,000억이 넘는데. 그 과연 몇 프로가 예수 하느님의 나라를 갔을까? 예? 그 부활의 기쁨을, 그 감격을 가슴에 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갔을까? 몇 프로 갔을 것 같아요? 뭐 구약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난 거잖아요, 그죠? 누구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밖에, 그죠? 그러다 걔 중에 욥도 있고, 그죠? 라합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한둘이겠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건 제 고난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럼 예수님 오신 이유는 부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많지 않잖아요. 이 소아 이동도 35,000명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10%도 예수 안 믿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 단계인지. 그러게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부활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영광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그 앞단어 A라는 부분을 싫어해. 그냥 B라는 부분만 있어주면 성장하고 영광 있고 부활만 있으면 좋겠어. 그 앞에 있는 건 참 너가 가져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박을 하우스 수박이 있고 노지 수박이 있어요. 어느 것이 맛있는지 아세요? 요즘 하도 많이 개발을 해갖고 하우스 수박도 맛있는데 노지 수박이 맛있어요. 노지는 물을 안 줘요. 첫 번째만 물을 가득 주고요, 물을 안 줘요. 그러면요, 수박이 자기가 알아서 뿌리가 물 있는 데까지 찾아내려요. 거기서 영양분을 끌어올려.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뭐가 있기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욥도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말씀. 욥기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부활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19장 25절 27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다. 여기서 26절이에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어디서요? 육체 밖에서. 육체 밖에서.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를 떠난 후, 즉 죽은 뒤 부활하거나 영적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내 육체 속에서. 이 뜻은 즉 부활한 육체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주석가들은 ESV나 NASB는 NIV 같은 영어 성경의 저자들은 대부분 두 번째, 즉 부활한 육체로 하나님을 본다는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죽은 뒤에도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부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을 뭐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로. 여러분 욥이 어떻게 고통당하는지 아시죠? 아무 이유 없이 당한 거예요. 욥은 욥처럼 의인이 없다고. 의인은 성경에 두 명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 명은 누구예요? 창세기 6장의 노아. 그 다음에 욥기에 나오는 욥, 동방의 의인.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치른 다음에 꼭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나 없나 용서받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돼요? 꼭 옆에 방해꾼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면 분명히 넘어질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래서 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뭐를, 이것도 있지만 욥을 통해서 배울 것은 현재의 고난은 모압이 뭐를 준비해 놓고 있다?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뭐예요?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단단해져요? 아무리 저거 해도. 나도 사람인데, 그죠? 고난과 더불어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은요, 우리를 어디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세요. 준비해온 마이 맨션에 가는 거예요. 맨션. 그래서 욥은 죽음 넘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확신했고,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회복과 변증의 순간으로 친구들에게 고백했던 거예요. 4명의 친구에게. 즉 욥은 자기 구속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적인 고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 등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최후 심판 때의 계시와 연결하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활신앙의 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의 원형. 그래서 이 구절은 구약의 몇 안 되는 인격적인 부활과 하나님 대면을 말하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2장과 이사야 26장에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도 전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나 이제 사복음서 시대나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리고 또 유대 묵시문학에 보면은 육체의 부활 또는 새 창조에 우린 창조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창조된 그거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 부활 시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만 부활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주변에 있던 모든 무덤이 다 올라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감난산에 가면은 감난산 앞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본성전 앞에 보면 황금문이 있어요. 지금 닫혔거든요. 문이 닫혔는데 그거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하고 감난산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근데 그 골짜기 넘어서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동산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옆에가 그 감난산에 뭐가 많냐면 무덤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무덤들이 많아요. 지금도. 왜? 예수님이 거기를 통해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거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거기다 무덤을 잡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 묵시문화로. 그러면서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무덤들이.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명지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다니는 한 친구가 나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92년도 예수님이 오신대요. 내가 또 어디 이상한 데 빠졌구나. 이장님한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가만히서를 얘기해도 결론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돈 갖고 오려는 거예요. 신천지가 요번에 공고를 했어요. 모든 그 신천지 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데려오지 말아야 될 단체가 있다. 뭐예요? 그랬더니 천주교. 왜요? 그랬더니 헌금을 안 해. 그래. 헌금을 안 한다고. 천주교는 헌금 안 해요. 내가 헌금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 가시면 헌금 안 해요. 아예 오지 말래.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래. 천주교인들은. 그럼 어디가? 일반 성도들 데리고 와라고. 그러니까 사이비의 궁극적인 목적이 14만 4천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 그래 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오신대. 자기는 여기서 쏘고 다녀요. 공중재림이라고. 92년 휴거 공중재림이라고.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물을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하실 때, 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만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구도 올라갔다고요? 주변에 있는 무덤 속에 잠자던 데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전 세계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무덤들 다 열리겠네. 근데 그럴 때 하는 말이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모르겠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오신대. 누가 말했는데 했더니 하방익이라는 15살짜리 선지자가 말을 했대. 근데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잘못 믿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좋은 교회 찾아서 주변에 신앙생활 다시 하십시오라고 해도 안 들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묻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나사로의 부활이 나와 있어요. 그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기전까지는 부활을 유대인들은 그냥 뭘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누구하고 대화해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안에 수가성에 있던 여인과 대화 속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그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언젠가 때가 되면 이렇게 그냥 명시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깬 게 뭐예요?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1절 보면은 두 증인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이들이 죽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다가 3일 만에 살아나요. 근데 이 사건을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 똑같이 해요. 마지막 때. 얘네들도 3일 만에 부활해. 죽었다가. 그러면서 그들은 뭐를 증거하냐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현혹된 사람이 세계의 3분의 2가 현혹이 돼요.
우리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 11장에 현혹되어야 되지 그 뒷장에서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의 역사적인 사건임을 명시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돼요. 부활이.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한 감정적인 위안이나 정신적 각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신학적 선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건 일반 학자들도 얘기하는 거고 신학자들도 얘기하는 거고 변진가도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지금도 빈무덤이에요. 이스라엘 가면은 빈무덤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전승은 매우 초기부터 전해졌으며 특히 여성들이 처음 무덤을 발견했다는 기록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만들어내기 힘든 불리한 증언입니다. 복음서 전부가 빈 무덤을 증언하고 있으며 예수의 적대자들조차도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럼 그 안에 무덤에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다른 거지. 얘네들은 제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부활시키신 거고. 두 번째, 부활 후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거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개인과 다수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명 형제에게 그것도 동시에. 그 다음에 야고보, 바울 자신 등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약 20년 내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고린도전서가 예수님 죽은 후 20년 내에 쓴 기록한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사람들이 구전으로 내려온다면 사실 성경책보다 더 권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구전이 내려오지 않고 이거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도망가고 절망했던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한 이후 완전히 변화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12사도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지.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요. 정상으로 죽는 건 예수님께 미안하대. 왜? 자기는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인했잖아요. 부인했잖아. 몇 번씩이나? 3번씩. 아, 안 돌아가신 분이 있구나. 자연사 하신 분이 있구나. 사도 요한. AD 100년경에 죽었으니까. 첫 번째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요? 기름감 아주 우리 그 튀김하려면 불을 가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름이 300도, 400도, 500도 올라가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에다가 사도연을 던져 놓았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지. 튀겨져야 되잖아. 근데 오늘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다고. 그래서 끄집어내서 밤모섬으로 간 거예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그 당시의 문헌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각 나라로 흩어졌어요. 화살 맞아서 죽은 사람,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은 사람. 근데 껍데기 벗겨져서 죽지 않아요. 금세.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햇빛을 쬐면서 이게 말라가면서 죽은 고통 가운데 다 그렇게 죽었어요. 제자들 마지막에 모습. 근데 그 죽기 전에 이전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 죽었어요. 죽음까지의 모습은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한 이후 그렇게 된 거예요. 확실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순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각이나 착각, 거짓말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10억씩 줄게. 가서 증거해. 하면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거짓말 만들어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나에게 고난이 닥치거나 나에게 죽음이 닥치면 정말 예수님 살아났어? 안, 너 진짜로 안 말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때 당시엔 안 그렇겠어요?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그래서 더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다 봤잖아요. 걔는. 우리도 지금 와서 예수님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 이번 한 번만 오셔서 저에게 가시가 쓴 모습이나 손에 못 박힌 모습이나 옆구리에 창 찔린 모습이나 발가락에 찍힌 모습을 한 사람씩 다 보면서 손가락 좀 넣어주게 해주세요. 다 믿을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증거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보면 답답해서 환장할 거예요. 왜 안 믿냐고. 나는 봤는데. 바울의 심정이 그랬을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부활장을 쓰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죠? 고린도와 아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고요. 정치가 발달한 도시 고린도. 그리고 우상이 가장 많았던 도시.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적미적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대교에서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부활 이후로. 초기 유대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인 안식일 대신 주일, 즉 일요일에 예배드리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는 예수의 부활이 일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강한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고 사건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 계통은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 예배 드려요. 근데 좀 더 독한 분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주일만 지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독교의 급속한 확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제도권 종교나 로마 권력의 정면으로 반하는 메시지였지만 오히려 복음은 급속히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종교는 뭐냐면은 자기네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어가는 수단이지 거기에 굴종하는 수단이 아니었었어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로마에 있어서 뭐예요? 적대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왜? 아우구스트가 신인데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누굴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뭐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 세력 갖다가 몇 년까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한 10여 년 정도는 그냥 유대교의 종파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313년까지 10대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 위로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의 위로는 사자밥이에요. 그러면서도 종교의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펼쳐나가요.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 퍼져나가요. 여러분 보리는 언제 맛있어요? 겨울철에 밟아야 강하게 커서 봄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또한 뭐냐? 백합 아시죠? 백합은 겨울을 지내야만 꽃이 핀대요. 겨울을 안 지나면 꽃이 안 핀대. 살아있는데 꽃이 안 핀대. 잎사귀는 있는데 꽃이 안 핀대요. 아셨어요? 꼭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안 지나면 꽃을 안 핀대요. 저 요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와, 고난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강력한 현실 정도를 뛰어넘은 확신으로 설명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이고 우리에게 빅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자가 아니라 죽음을 따라가겠으면 정복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울타리는 나에게 없고 쳤었어요. 그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뭐라고 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다고 정죄하면, 정죄의 뜻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것을 다 예수님이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그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늘 축복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역사가이면서 변증가인 게리 하버스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인 역사학자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믿었다. 세 번째,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갑작스럽게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다. 네 번째,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회심하여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여섯 번째, 무덤에 대한 믿음이 매우 초기부터 존재했다. 여러분, 이 5가지 일반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역사학자가.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서에,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 우두머리 대장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동생이겠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고 있다. 제자가 한 명이 와서 예수님 가족이 왔어요. 형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왜 온 거예요? 왜 온 거예요?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밥 먹으러 오라는 거야? 아니에요. 동네 소문이 났어요. 우리 형이 미쳤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다닌다고.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화가 나서 동생이. 정말 구주로 랍비를 섬기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을 먹칠하고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걔네들 형제 맞는데 진짜 형제는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내 말에 귀가 열려서 듣고 있는 너희들이야. 그런 그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수장이 됩니다. 자기도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말한 5가지 꼭 기억하셔서 부활을 얘기할 때 정말 얘기해 주세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뭐예요? 성경적인 역사나 일반적인 역사를 꼭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안 믿으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뭐예요? 복음을 준 거는 몫을 감당해야지.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땅의 삶이 길어지지 않아요. 20대라고요? 아니에요. 훅 가면 70대 돼요. 그 안에 꼭 만나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내가 너를 선택한 그 사실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던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겐 기회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시간 안에. 내가 숨 쉬고 있는 시간 안에 해결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내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조건 하에. 이 말씀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탄광 속에서 자녀를 위해 일하는 아버지의 수고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자녀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수고와 사랑을 잊지 말고요, 감사로 반응하며 절대된 당당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부활을 체험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뒤에다 붙여주셔야지 아멘. 아니 뭐 강요하지 않게. 저는 사실이니까 아멘 하는데 그건 다른 거다. 두 번째, 부활은 신학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현재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숙제를 내줄게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나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오늘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값없이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숙제라고 하면 무거우니까 한번 이렇게 주변 분들과 신앙인들을 만나면 한번 토의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우침을 얻고 주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깊이와 부활의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와 생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산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생명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김으로 복음 증거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은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의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 위에 어떤 교단과 신학교와 교단의 지교회와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오늘도 참석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